고린도전서 7장 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요 뒤에 길기 때문에 다를 못 읽겠으나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결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7장이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당면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바울은 그 6장 12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주님을 섬기는 자유만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강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우리 옛날 성경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일에도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이제 예배를 본다 해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인데 다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난 전혀 기억이 안 돼요. 거의 이 성경 구절만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뜻은 잘 몰랐지만은 이 성경 구절이 외워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여러 번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제 알고 보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7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해 이 말은 이런 문제를 질문해온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은 전체가 그 교회가 보내온 결혼에 관한 관계된 질문들에 대하여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란 말이 아니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질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또 과부나 처녀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으냐 그냥 지내는 게 좋으냐 처녀로 있는 게 좋으냐 시집을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또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혼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종이었는데 그 종으로 상전을 섬기고 상전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간 세상의 일들이죠. 교회만이 아니고 어디도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문제니까 어디 가든지 뭐 이혼 문제 없는 사회 없고 이런 문제 없는 데가 없으니까요. 고린도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번창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 있는 사회는 또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 오붓하게 산골에서 한 동네만 살고 있는 동네하고
여러 시족들이 모여 사는 데하고 다르거든요. 예, 도시 사람하고 저 시골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 똑같은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과 같은 문제들이 아마도 더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같으면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특별하게 생각 안 하겠지만 이제 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내가 세상 같았으면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건 정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 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 못할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먹고 또 설사할 사람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좋다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예, 요즘에 건강식품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 좋다더라. 어떤 사람이 좋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 먹고 또 안 좋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이라 안 하고 건강식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담은 많은 자유 중에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유를 택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떠난 겁니다. 그 동산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지 하나님이 또 둘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둘이면 배가 뭐 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처럼 에덴 동산이 유지되려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서 경작하고 지키는 자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작하고 사람은 경작하는 자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두시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그 다스리라는 말이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농사말로 한다면.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을 자신이 시작하고 자신이 다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 우주의 원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그 창조한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작하고 내가 거두겠다. 네, 모든 건 내가 시작하고 내가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뭐 창조했으니까 뒷전으로 가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런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시작하고 누가 농사 지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왔죠. 농사 짓는 자인고로 곡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성경이면 당연히 그러겠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가져오겠죠. 누가 농사를 지으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지금 거둬갖고 왔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기 때문에 양을 가져왔다 이럽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양을 기르고 자기가 양을 가져온 거죠. 야, 그럼 잘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농사 지었으면 농사물을 가지고 오고 당연히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가져오고 참 옳은 일 같은데 왜 그 자리에서 싸움이 생겨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가? 예, 그래서 사람은 시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경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시작하고 내가 거두면 더 좋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 말은 뿌리는 자 다르고 거두는 자 다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둬서 내가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아니고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고 그때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예? 그 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거둔 사람이 있으면 뿌리는 자는 자기는 거둘 수가 없으니까 거둔 자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놨는데 거두지 못한다. 예? 그러면 누가 거둬주면 고맙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 나는 시작했으면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시작했으면 내가 거두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인간 세상의 문제는 자기가 다 하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독식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항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씨를 뿌렸는데 거둘 수는 없는 사람이고 나는 거둘 수 있는데 씨를 뿌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딱 합해야 완전해질 거 아닙니까? 예,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건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를 가지고 집을 다 지은다면 우리가 참 편하고 좋겠지만 나무들이 서로 연결해야 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나 혼자는 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연해야 집이 된다 이겁니다. 예,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우리 인생을 아주 깊이 아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되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 혼자 다 하겠다 이거죠.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요 북치고 장구치고 뭐 노래하고 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앞에다가 북 있고요. 아니, 뒤에다 북인가 앞에다 하고 뭐 하여간 다 악기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하고 막 이런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안 그렇잖아요. 다 다른 음을 낸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동서양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나는데 우리 동양의 그 그림을 보면 그 한 번에 난을 치면 한 번에 착 쳐야 된단 말이에요. 손 또 대면 안 돼. 한 번 해서 안 되면 다르게 해야 돼요. 예, 단칼에. 예, 근데 서양화는 계속 칠하는데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궁전악기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화음이 별로 없지요. 다 단음입니다. 악기는 여러 가지인데도 화음 안 악기가 아니고 다 단음으로 자기가 하는 그런 악기거든요. 그래 이런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건 아니다.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 혼자 앉아서 행복하다. 나는 홀로 행복하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방해도 안 받고 내 혼자 다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간섭 받을 필요 없고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아니 손 있고 발 있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 있고 발이 있어야 되지. 손만 있어도 안 되고 발만 있어도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불편한 것이 모두 합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산에 가면 여름 되면 칡넝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산을 거의 다 망치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다른 나무를 다 덮어버려요, 그냥. 자기가 다 왕노를 하고 다 덮어버려요. 그 밑에 있는 건 깔려가지고 그늘이 져서 나무가 이제 죽게끔 그리 됩니다. 저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연법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왜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이제. 왜 그런 거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연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자연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꼭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말이나, 이렇게 딱 넣으면 되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해석이 되지. 그걸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왜 이런 것도 있나?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밤에 모기는 왜 만들어 놨나? 예? 이러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석이 안 돼.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선하다. 이건 옳다. 이것이 하나님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딱 정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아니, 내 생각에 안 맞는 건 다 틀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틀렸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은데 이해하지 못할 것까지 내가 다 알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10사흘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뭐 왜 10사흘이면 되는데 그 40년이 돌아다닙니까? 하고 항의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예. 토기장에 보고 그릇이 아니 나는 왜 좋은 그릇 안 만들고 이런 뚝배기 같은 이런 거 만들어놨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이거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 같으면 이거 고래 청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말. 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고 뭐 지저분하게 기름 같은 거 안 묻어도 될 것이고 말입니다. 뚝배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지저분한 식당에서 매일 그냥 그 끈적끈적한 기름 묻어야 되고 말 닦아야 되고 말 나는 왜 이렇게 하필 만들어 놨나. 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지. 그것이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 처음 읽으면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99% 다 몰라요. 예, 모릅니다. 또 늘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왜 모르는 걸 써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있으니까 다 써놨으니까 어느 날 가면 알게 된다. 어느 날 가면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쭉 골라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뭐 어디 나오는 그 성경책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어느 뭐 하는 데서 보니까 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다 뽑아놨어. 예,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다. 그걸 막 따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예, 그럼 우리는 뭐 별도 막 내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옮기고 하지 뭐 그대로 놔두고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사람은 이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어린 아이죠. 항상 어린 아이. 아이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쪼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못한 것도 있다. 이건 이제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내 마음대로 해줍니까? 안 해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할 때는 내가 안 그랬는데, 이 어린이집만 오면 왜 나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다는데, 어저께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된다잖아요. 다른 환경에 막 뺑뺑 돌리니까. 군대에 가서, 아니, 적을 향해 총만 쏘면 되지. 뭘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전쟁을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가 봐요. 그 기초적으로 필요하면. 그냥 그 바쁜 때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 벌어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이미 벌써 말을 해놨어요. 예, 이미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며 흙이니 필경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이렇게 된 땅에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려고 하면 만사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이미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흙이니 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에서 땅이란 말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판에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고 그러면 그게 되겠냔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되겠어요? 내 법이 아니라 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물의 법칙을 따라서 이용하든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새로 들어가서 물속이 불편하다고 물에게 새로운 법칙을 내가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건 자유가 없어 안 되겠다. 자유를 좀 만들자.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모가지감이죠. 그렇잖아요. 판이 그 판이니까. 판이 그 판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 판이 이런 판이라는 걸 안다면, 아,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내가 경작을 하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마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마치는 건 내가 마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꼭 마쳐야 된다. 이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 나는 시작해 놓으신 것을 내가 열심히 가꾸는 것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종으로서 가꿔서 다 잘 갖고 놓으면 주인이 걷어가는 거라고, 주인이. 그것이 이 법칙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법칙이니까. 이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예, 고통이 뭐 누가 와서 꼭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고통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예, 판이 그런 판이니까. 우리는 그게 싸움 판인지, 노름 판인지, 술판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술판에 가서 물 먹듯이 마셔보면 그건 틀림없이 뭐 취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저 구례나 울릉도에서는 고로쇠 물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보면 또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이 와가지고 방어도 놓고 물 마시고 앉았어요. 예, 그 물 좋다고 말입니다. 계속 마시고 앉았습니다. 그럼 물이 계속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오징어 찢어 먹어가면서 막. 예, 그래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 고로쇠 물입니다. 몸에 좋다고 말. 내 생각은 오징어 먹고 물 먹어갖고는 안 좋지 싶은데,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한다요. 그러니까 고로쇠 물은 그렇게 먹어도 될지 모르지만 술판에 가서 그렇게 마셔보면 그야 뭐 미친놈 되는 거예요, 당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판이 다르단 말이에요, 판이. 자, 하나님이 짜놓은 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짜놓은 법판에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면 고통되는 거죠. 예. 왜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고, 너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예.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물개가 물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놈이 유연한지, 그 덩치가 큰 놈이 말입니다. 큰 놈은 400kg가 넘는 게 있다네요. 물개, 순놈은 그렇게 크답니다. 근데 이놈이 물속에서는 그렇게 유연할 수 없어요. 물론 고래도 그러겠죠. 큰 덩어리가 물속에서는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 물을 떠나서 육지에 와 있으면 그건 뭐 꼼짝도 못하지. 병아리 한 마리만 못합니다. 예, 미꾸라지는 차라리 그래도 육지에 와도 뭐 퍼덕거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퍼덕거릴 수도 없다고요. 판이 다르니까. 네, 판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판에 살고 있느냐.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판에 살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늘 행복한 사람. 예,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라는 판이 다르잖아요. 판이. 예,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세상이 잘 나갔는데 교회 오니까 어쩐지 말이지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건 지금 판을 모르고 어느 판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을 딱 정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판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려 하면 땀이 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쳐야 되는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쳐보니까 일은 쉬울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사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땀이 흐른단 말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피와 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극단적으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려 하다가 안 되면 남을 원망하게 되죠. 예, 원망이 그래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죠. 자기만 불행한 게 남을 원망하니까 남만 불행해진 거 아닙니다. 원망하는 내 자신이 먼저 불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이 어쩌면 비결이라 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내 자리에서 내만큼만 해야 내가 남에게 원망도 안 하게 되고 또 나도 행복하게 되고, 그지? 내가 내 분수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남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요. 자, 이제
천주교에 가면 신부들이 지금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옳으냐 틀리냐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아예 그냥 당연히 뭐 신부는 결혼 안 한 거다. 신부 수녀는 결혼 안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신부가 계속 줄어진답니다. 신부 지망생이 없어. 왜? 이유는 결혼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천주교에서는 이거 결혼하도록 허락을 하자. 안 그러면 씨가 마르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이게 형편이.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같으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본 사람 없죠. 아무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제 그런 복잡한 문화적 여건 속에 그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금욕주의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불결한 것이다. 이런 사상도 있고. 야, 이러다 보니까 이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긴 것이죠.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이건 요즘 우리 사회에도 있죠. 이혼을 할 것이냐 안 말 것이냐. 예, 만날 땐 좋게 만났는데 살다 보니 이제 괴롭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못 헤어진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법정으로 가자. 뭐 이래 싸우잖아요 결혼이. 서양 사람들은 이제 뭐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지쳤어 자기들도 싸우다 보니 지쳐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 하고 하기 싫다 그랬으면 그만이고 또 살다가도 우리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럼 그래 갈라지자 그래 보면 친구처럼 산답니다 그냥 원수지고 이렇게 안 하고 예 근데 이번에도 TV에 보니까 그런 문제로 말고 앙심 품고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러더라고요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서양 사람들 이미 벌써 이런 걸 많이 겪어와가지고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전대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혼하고도요 전혀 뭐 남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전에 알던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예, 문제 없어요. 아이들도요. 그때 저기 어디 바하마스인가 어디 가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아이들이 한 5명, 6명 돼요. 한 비행기에 탔어요. 그 지들끼리 막 장난하고 막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 형님께 물어봤죠. 너 형제가 아니냐? 그래. 그렇대요. 근데 서슴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엄마가 달라요. 아빠가 달라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요. 예. 그러면 잘 지내. 잘 지내요. 그냥 문화적인 영향이죠. 그런 게. 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면 지금 뭐 4명이 1명꼴로 이혼한다니 뭐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단일 민족, 단일 가족 이런 게 없고 한 집에 뭐 씨가 한 서너 개씩 들어보고 뭐 이랬으면 이게 이제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예.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문제된 사람은 해도 문제되고 안 해도 문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이란 게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결혼했는데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 또 바꿔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 사람은 늘 문제가 됩니다. 예, 늘 문제가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매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시작하면 자기에게 답이 있고 그 답은 그 사람만큼이에요.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그 남에게 묻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면 좋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을 해주면 싫어하거든요. 또.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래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생각은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잠언도 오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경험이 생겨서 쌓은 말입니다. 격언이거든요. 격언. 자기가 시작하면 자기에게 답이 있다. 남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 사람만큼이니까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답이죠. 자기가 답입니다. 그 사람만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큼. 더 이상 그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정말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걸 갖다 줬는데 좋은 음식이라고 갖다 대접을 했는데 그만 설사가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걸 준다고 줬는데 소화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부들은 이제 부엌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해가지고 밥상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이 막 이거 참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막 먹어주면 이제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야, 그리고 우리 영광이는 이제 그래요. 이 녀석이 정치적으로 그런 건지 진짜로 그런지 모르지만 순이 이모가 해주면 막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래 이게. 이건 딴 데서 못 먹을 걸 자기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순이 이모로 기쁘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진짜로 그래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또 요리도 잘하거든. 잘하니까 딴 데가 음식 먹으면 그만큼 맛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극찬을 한다. 그냥 조금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해야 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그 정성들이 해놨는데 에이 뭐 별 맛도 없고 뭐 이러면 다시는 초대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음식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고 사람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자고 사람은 관리자다. 그러면 시작하시니까 거둘 때 경작자에게 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건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해줬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죠. 예, 내일 내가 해갖고 왔는데 무슨 상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잘해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랑 상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은 해놨는데 가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누가 가꿔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게 당연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잘 경작하고 가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란 말입니다.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으려면 그 말이에요. 좋은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시작한 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아까 가인과 아벨처럼 자기가 한 것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경작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헌 옷이라도 하나 줬는데 그걸 정말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잘 손질해서 그렇게 입고 있으면 준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또 옷을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입니다. 상이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야, 이거 뭐 상입니다. 상. 우리가 이거 인간 세상이 똑같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사람한테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을 내가 잘 경작을 하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사장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시작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사장이 해놨으니까 내가 사장이 해놓은 것을 잘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잘 경작을 해줘. 그러면 사장이 좋아하게 되죠. 네, 사장이 기뻐하게 되면 상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놓은데 내가 답이 없다. 나는 답을 못한다. 근데 누가 답을 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 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딱 해준다. 그거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쁘게 하신다. 더 기쁘게 한다. 더 복되게 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장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월급 많이 받을 방법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감언바람이 심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장을 기쁘게 하는 종업원이라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을 내보내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저주가 없어지죠. 네? 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시작하면 사람이 답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서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혼 안 하면 못 살겠냐? 그럼 이혼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 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못 견디겠냐? 그럼 결혼해라.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뭐 이거 하나마나 같은 소리 아닙니까? 사정과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번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지금 그대로 지낼 수가 도저히 없는데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냥 지내라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사정과 형편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달라질 게 없어요. 사정과 형편을 바꿔도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 문제가 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생기니까요. 달이 있으면 조수가 생기잖아요. 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합니다. 조수가 생깁니다. 달이 있어 생기는 거 뭐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지금 오늘 양력으로는 3월 1일인데 어젯밤에 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는 아마 한 5cm는 훨씬 넘었고요. 멀리서 10cm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5cm는 훨씬 넘었어요. 아주 소복하게 바람 없이 그 눈이 왔어요. 그러면 3월 1일인데 왜 너무 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음력으로 보면 아직 경칩이 안 됐어요. 예, 이번 주가 경칩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경칩하는데 경칩에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 이러지 않나요? 우리 동네에 막 우울우울한 놈이 있어. 처음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도롱뇽이라. 도롱뇽이 나와서 막 계속 울어요. 예, 개구리는 안 울어.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경첩이 아직 안 왔어. 예민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우수 경첩하는 건 원력이라 이거 달로 계산한 거라고. 그 달이 지구를 도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분명히 3월 1일이 맞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음력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예, 그 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후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아마 개구리가 올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딱 잠자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생명 속에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경칩에 입 열어진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경칩에 운다. 예.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개구리 억지로 입 열어가지고 노래를 시켜놓는 말이나 그 개구리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어 죽을 거예요. 사정과 형편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지겠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 못 견디겠냐? 그러면 결혼해라. 또 못 견디겠냐? 그러면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곳에 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없으며 어느 때라고 해서 땀이 흐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가면 뭐 땀이 흐르고 어디 가면 안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너는 이제 동산을 떠나면 즉시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이 너를 찌를 것이고 너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어디라고 정해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리 찾아도 그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개가 있는 곳에는 개의 문제가 있고 소가 있는 곳에는 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있는 곳에는 아담의 문제가 있게 말입니다. 예, 아담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있고 어제 바꿔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지내고 할 수 없으면 바꾸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면 도저히 죽겠다 그러면 바꾸라는 거죠. 죽겠는데 그냥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또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부르심 그대로 있으라 해요.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은 그대로 있고, 아이고 내가 이제 종일 때 부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벗어나겠다 그러면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일 때 부르심 받았냐? 그럼 그대로 있어라. 주인일 때 부르심 받았냐? 그럼 그대로 또 있어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 나는 종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 그대로 있고 주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있으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있어도 된대요.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자예요. 그 육신으로 볼 때는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유자예요. 그리고 주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면 종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해서 나는 종이고 나 사람은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종일 수도 있고 상전일 수도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 안 되고 또 바울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라 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또 안 되고요. 이 말이 아주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못 견디겠으면 그냥 그렇게 해. 그래 견디겠으면 그냥 있어. 이랬으니까 다 자기대로 생각.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라 하더라. 그래 하고 해도 안 되고 또 괜찮으면 그냥 있어라 그랬다 해서 또 뭐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형편과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 자유는 절대로 누가 뺏을 수 없는 거다. 내가 걸어가는 자유는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밥 먹는 자유는 누가 뺏을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는 어떤 형편도 나를 뺏을 수 없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 하면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됩니다. 나를 위하려 하면 내 자신을 위하려 하면 다 장애물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장애물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장애물이 되고 종에게는 상전이 또 장애물이 되고 상전에게는 종이 모두 방해가 되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려 하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자, 원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누가 뭘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안 해주면 다 원망되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사방에서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이룰 것이다. 이런데 가시밭에 들어가보면 사방에 찌르잖아요. 막. 이리 가면 이쪽으로 찌르고 이리 가면 이쪽으로 찌르고 꼼짝 못한 게 가시잖아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원망이고 이것이 바로 가시예요. 가시방석이라는 게. 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는 행운을 얻었어요. 서울 시내. 지금 독립문 바로 위인데요. 교회는 조그맣게 해요. 교회는 뭐 한 70명, 80명 모이는 데니까 조그맣한데 그때만 해도 큰 교회가 몇 개 없었습니다. 서울에. 큰 게. 그러니까 행운아였죠. 행운아. 그런데 서울에 올라간 후 나는 순풍의 도솔단 배처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완전 망해가지고 정말 참 앞도 뒤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이 서울로 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막 쫙 풀렸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순수했어요.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하는 그 몇 분이 참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도와줬어요. 세상을 떠난 정정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임윤선 목사, 그리고 지금 아직 살아있는 김홍목 목사님. 요 세 분이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자리에 딱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 나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돛담배처럼 쫙 갔지요. 순풍에 돛을 달고 배가 가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수가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뒷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싹 불어주면요
그냥 거울판 같은 그 바다 위를 그냥 가로 갑니다. 너무너무 통쾌한 겁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큰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난 그때까지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순풍에 도를 단 적이 없었거든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파 보고 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막 목구멍에 피가 터져가지고 인생이 그냥 끝났잖아요. 거기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뭐 병은 어떻게 이제 멈춰가지고 또 먹고 살려고 뭐 좀 해보다가 또 다 망해먹었죠.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달고 뭘 했냐,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28살 나이에. 예. 그러니까 내 목회를 한다고 딱 하고 가니까 내 뜻이 생겨난 겁니다.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원인을 고치면 발전하겠구나. 막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이 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개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구상을 했죠. 아,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뜻을 펼치려 한 거지, 알고 보면. 근데 그건 내 뜻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것이 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침없이 했죠. 그때 내가 이거 내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주저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도 곤란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난 그걸 몰랐죠. 모르고 있었는데 급기야 4년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4년을 뼈를 녹이는 고통을 당했어요. 예, 4년 잘 지내가지고 4년을 이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래갖고 마침내 나의 보금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예, 그 내 보금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서 잘해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나도 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안 하겠습니까? 28살 나이지만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뺏겨보고 나왔잖아요. 그때 나는 몇 사람을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밉든지 그게. 그때 우리 은혜가 나가지고 7개월 된 때거든요. 한여름 7월 20일이 한여름 더운 때 아닙니까? 애를 데리고 연희동에 있는 산꼭대기에 집 하나 한 칸, 방 한 칸이에요. 조그마한 방 한 칸. 5식구가 거기 들어갔죠. 뭐 이삿짐 옮기고 쭉 하느라고 이제 애한테 정신도 없이 있었는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는가 하고 봤더니 입술이 바짝 말라갖고 있어요. 아, 이거 물을 먹고 싶은 거보다 물을 주니까 금방 끝이잖아요.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떼쓰고 온 적이 없거든요. 예, 아주 순해요. 근데 잘못했으면 탈수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와, 그런 게 막 가슴에 맺혀가지고 막 그 원한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만약 새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원한을 평생 가지고 살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그래서 CCC에 간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낙동강에 떨어진 오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예. 길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삼천포로 빠졌겠죠. 전혀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뭐하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때 만일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래 나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있으면 환경은 저주를 받고 양식을 대신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준다. 그렇게 나에게 복된 보금자리였던 것이 바꿔져 갖고 이거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된다.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겉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놔뒀더라면 나는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나를 못하게끔 막았던 것 같아요. 내 길을 막았던. 뒤로야 그걸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구나. 그때는 생각할 때 하나님까지도 야속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 편을 안 들어주시나.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낙질적이고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데 왜 나는 여기서 밀려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나는 그때는 어디 갔다 놔도 역시 문제가 될 사람이었어. 어딜 가도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구조가 이런 구조인데 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단념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 이제 안 하겠다. 그럴 때 CC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하는 데가 아니다. 전도하는 데다. 이래서 얼씨구 좋다고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를 뽑아내가지고 다른 곳에다 넣어놨다고요. 예. 나도 내 뜻이 속으로는 강하니까. 예. 뜻이 강할수록 문제도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예.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주 깐깐한 뜻이 있거든요. 예. 뜻이 강할수록 문제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옳은 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금 큰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했지 또 뭐 다 그렇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라 이거야 모두 다. 그냥 나도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 믿음이 없어 그랬는지 자꾸 나는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런 저력도 없고 끝까지 버틸 저력이 없거든요. 막 안 되면 40일 금식기도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도 막 어쩔 수 없이 나 뭐 들어주고 이러는데 난 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막 죽사사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안 들어주겠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나는 평생 죽자사자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 들어주니까. 아니에요. 애들이 때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때만 쓰면 들어주기 때문에 때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때만 쓰면 그냥 벌벌 기고 들어주면 그 애는 계속 때만 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길들이게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많이 그렇게 길들였더라면 나는 평생 이제 때만 쓰고 살 뻔했어요. 금식기도 해가면서 말이야. 그 진지 죽었겠지 그러면. 진지 죽었겠죠 뭐. 예.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렇게도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난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이끄심에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예, 그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쉬운데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려 하니까 이제 어려웠던 거죠. 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 뜻이 없이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내 뜻은 없이 그냥 뭐 이끄신 대로만 간다.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도 그런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기가 쉬운가? 이런 문제 안 되겠구나.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쉬운가?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까? 당연히. 야,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 속에 사는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가르침이 다 그겁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냐. 예?
또 그 환경 속에 어떻게 내가 살면 지혜롭게 사는 거냐.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은 지금 얼마나 개선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는 정말 참 귀중한 시간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극도의 가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풍요시대까지 왔어요. 예, 그 극도의 가난이란 걸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죠. 예, 요번에 사랑방에 보니까 그 국제시장이라든가 그 영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이 얘기 해놨는데 그 부산의 김원영 형제 그 교장 선생님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자기가 국제시장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밥 먹을 게 없어서 국제시장에서 과자 부스에 주워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보려면 자기를 보라 이겁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했으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 근데 사람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요, 나라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나 불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한다면, 깡냉이 죽도 먹기 어려웠던 그때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요 날마다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요. 예. 얼마나 어려웠는지. 봄에는 막 굶어 죽고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예, 미국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그때 미국이 많이 밀가루도 안 주고 깡냉이가루 안 줬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거는 막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 저 섬까지 거의 왔잖아요. 그 깡냉이가루가. 우유, 예, 탈집 우유, 깡냉이가루, 밀가루 뭐 이런 게 막 와요. 그래서 그걸 연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로 만든 것들은 더 많은 문제를 또 만들었다.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을 안 한 셈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대답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예? 이 사람 속에 있는 건 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아니, 결혼하라 했다 해서 하고, 하지 마라 했다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같습니까? 다른데. 예, 히랍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른데. 그 답이 안 되죠. 아무 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이제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가? 예, 이걸 배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예, 내가 그걸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호랑이가 독수리가 날개침을 배우려고 말. 호랑이가 지가 땅에서는 뭐 왕이지만 독수리가 확 날아가는 걸 보면 안 부럽겠습니까? 그걸 배우려고 만일 호랑이가 훈련한다면 혼란에 빠져 말겠죠. 내가 누군데, 산중의 왕인데, 내가 왜 이거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차라리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그냥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예. 아담은 천사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 아닙니까? 사람의 위치를 알고 사람으로 살았으면 될 건데 천사를 보니까 부럽단 말입니다. 천사를 보니까 천사는 아무 제한이 없구나. 그래서 천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바울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예,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할 수 있으면 하라.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자 하면 하고, 같이 살자 하면 살아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지고 혹시 네가 함께 삶으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도 다르죠. 그러니까. 예. 뭘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이제 그 해결의 지혜가 다르게 나옵니다. 각기 다르면.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나? 예?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면 말아. 이거 하고 싶은 말도 성경에 이런 말 쓰려면 뭐라 써놨냐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싫은 사람이 말입니다. 싫기는 싫은데 또 같이 살자는 사람 있잖아요. 예? 날마다 뭐 술 먹고 때려 패고 이러면서도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 정말 원수죠, 원수. 그렇잖아요. 평생 원수죠.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살자 하면 살래요, 그냥. 그래서 살래요, 그냥. 이거 참 사람 죽일 일이죠, 죽일 일. 예. 그럴 때는 아이고 빨리 헤어져라 이랬으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고 같이 살자 하면 살아라 이거예요. 같이 살자. 예. 왜냐하면 네가 함께 삶으로써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자,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자들로서. 예. 참 행복해 보려고 결혼했는데 맨날 뭐 소리나 지르고 뭐 때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정말.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너가 예수 믿으니까 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하여간 이혼은 안 하겠다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되죠. 같은 생각 갖고는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연약한 여자로서 그렇게 사는 게 사라지겠어요? 못 살죠. 네.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야, 그 겨울에 추운데 말입니다. 서문시장 이런 데 가보면요. 우엉을 깎는 아줌마들이 있다, 우엉. 이 우엉은 말입니다. 물에 담궈놓고 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물에 담궈놓고. 물에 담궈놓고 하니까 찬물에서 그걸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이게. 장갑을 끼고도 시린데 말입니다. 뭐라 요즘엔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한지 뭐 옛날엔 고무장갑도 없었잖아요.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얼굴에 말이야 기쁨이 있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자기 집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딸이 있었을 것이고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누가 하라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그 정도가 다 달라지고 남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자기한테 행복일 수도 있고 남이 행복하다는 것이 자기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부사장까지 된 사람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고 뭐 그 종업원한테만 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모른 척하고 좀 지나가지. 부사장답게 그렇잖아요. 자기 밑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고 난 모른 척하고 딱 지나가고 다음에 불러다가 충고를 하든지 이래지. 그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표가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쉬울 수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고만 할 수도 없고 이건 쉽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람 따라 다르니까. 어찌 할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예요. 심지어 그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말세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뭘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며칠 만에 뭐 지구가 지금 종말이 온다 그러면 뭘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야지. 응? 밥 짓다가 지구가 끝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지을 시간도 없이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운 줄 알면 뭘 시작하지 못한다고요. 예,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시작을 못하겠어. 젊었을 때는 겁없이 막 시작을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거 내가 마치지도 못할 건데 시작해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그러니까 바구리 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말세가 지금 온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때가 얼마나 안 남았는데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러고저걸 할 건 뭐 있냐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꼭 해야 되고 꼭 안 해야 되고 뭐 이럴 거 있냐 그냥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이 촉박했던 것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했다니. 처녀 딸을 놓고 말입니다. 시집을 보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처녀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신부가 독신으로 지내야 되냐 결혼해도 되냐 뭐 이런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죠. 그런데 지금 때가 언젠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때가 가까웠단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하지 말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시작해 놨단 말입니다. 다 시작해 놨으니까 그걸 잘 경작하면 될 건데 내가 스스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처녀 딸 보고 결혼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란 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부나 수녀들은 이제 결혼 안 하고 평생 동정을 바친다 이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큰 오해죠. 큰 오해.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얼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얼만데 뭐 네가 새로 시작하려 하냐. 있는 것이나 잘 갖고라 이런 말이에요. 있는 거나 잘 써먹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써먹습니다. 알고 보면 뭐 두뇌가 그렇다잖아요. 말이 들으니까 뭐 몇 분의 1도 못 쓴다든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뭐 5%인가 몇 프로밖에 못 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해서 복되게 해석해서 잘 받아들이면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의 문제잖아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놓고도 해석을 잘못했으면 가난해져 버리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해석을 잘하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물 반찬만 놓고라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문해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있어가지고 뭐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있고 스테이크로 뭐 다 있는데 그러고 싸우는 것보다 상추쌈이나 싸 먹어도 혐오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내가 확 달성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해요. 나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놓은 것이 참 감사해요. 천성적으로 못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예수 믿어서 못한 것만이 아니고 천성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내가 당장 내 몸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좀 고민이 되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걸 고민 안 해야 되는 거라. 아주 못하게 딱 막아놨어. 원천봉쇄 해놨어. 나는 하려고 하다가도 힘들면 못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힘들면 못 하고. 아이고, 그럼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내 뜻을 다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조안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 참 다행한 일이다. 내가 만일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뻗댔더라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환도뼈나 부러지지 별 소리 있냐 이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시었습니까 나한테? 결국은 내 환도뼈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중요한 것도 많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런지 모르지만 나는 은사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나는 한 가지만 가져야지 두 가지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 그 해석을 잘하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이걸 갖다 해석하기를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말이죠. 예,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하는데 나는 이건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이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말입니다. 이게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예, 하나님과 겨루지 않으니까 내가 환도뼈가 안 부러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나 복되잖아요. 예. 그 해석에 달렸다니까요. 인생은 해석에 달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뭘 줘도 다 줬는데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해서 잘 소화를 해야 그래야 양식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 나라 이것이 전부인 사람에게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면 다른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 한 가지도 중요한 것이 없으면 다 어려워져 버려요. 다 어려워요. 그 김윤건 목사님 늘 재밌게 쓰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구두쇠가 하나 있어. 구두쇠. 쇠구두가 하나 있어. 쇠구두.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쁜 여자를 하나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옛날에 이제 끈팔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끈팔로 다니는. 와가지고 끈을 사라고 하네. 거기다가 또 그런 아이들은 딱 봐가지고 저기 가면 팔리겠다 싶어 가는 거야. 예, 딱 가니까 가서 끈팔로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발로 차버릴 사람인데 끔을 뭐하러 씹어 있나 쓰잘데없이 이러고 보낼 사람인데 지금 한참 좋은 사람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끔을 사라고 하니까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어찌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뺀 것이 10,000원짜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하는 애인 앞에서 10,000원짜리하고 다시 1,000원짜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00원짜리 그냥 주고 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들어보면 재밌어요. 정말로. 구두쇠도 선심 쓸 때가 있다. 언제? 중요한 것이 생기면. 자기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래. 민족 보고마. 이거밖에 모르거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막 대충 넘어가. 대충 넘어가. 나보고만 처음 가니까 그때 여러 사람 앞에서만 이 목사가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대부분 탁 지적하더라고. 내가 그 보고한다고 보고하면서 충지회가 있을 때인데 학생이 얼마 되냐 그래서 한 12명 정도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줘서 봤는데 12명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이 목사 뭐 잘못된 거 아니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만 평생에 그런 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쥐구녕을 찬단 말 그때 알았어요. 이럴 때 쥐구녕이라 있으면 이런 생각했어요. 네, 얼마나 막 뭐가 나든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불러다가 말입니다. 왜 12명밖에 없냐고 추궁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뒤로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대요. 예, 그걸 막느라고 나한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자기 잊어버려. 언제 그러냐 싶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오로지 자기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 뿐이구나 그냥. 내 생각 안 해. 예? 12명 데리고 월급 받아 먹다니 이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한 가지가 중요하면 다른 것이 다 쉬워져 버려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만을 섬기는 자유. 이 자유자는 형편과 사정에 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사람이라 생각이 있는 법이고 다 자기 옳은 게 있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어요? 그건 사정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정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뿌려주신 것을 가꾸는 자예요. 씨를 뿌려주고 우리는 가꾸는 자입니다. 그런 자.
예.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 환경을 해석하고 그 씨를 경작하는 거기에 있어요. 예. 뭐 더 있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라도 잘 해석하면 복이 된단 말입니다. 예. 있는 것이라도 잘 해석하면 음식도 요리할 때 보면요. 막 많은 걸 넣어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 꼭 들어가야 될 한두 가지가 들어가야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별거 안 들어가는데도 먹으면 맛있어. 근데 잘 못한 초짜들은 말 책 보고 말이 뭐 있는 대로 다 넣어서 했는데 먹으면 맛이 없어. 뭐가 빠졌는지 아기가 맛이 없어. 이상하거든요. 뭐가 빠졌는데. 네. 소금 조금 안 넣고 넣기에 따라서 맛이 딱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한 사람은 그렇죠. 병원의 의사도 그렇습니다. 초짜들은 약이 한 주먹이라 한 주먹. 근데 능숙한 사람들은 딱 먹을 것만 주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씨를 경작하면 작은 거라도 아주 알짜게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늘어나도 아무것도 나한테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막 늘어놓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행복하지는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러려면 뭐하러 많이 늘어나? 그렇잖아요? 예. 여기저기 잡아들이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이러지. 벌려놓는다고 말입니다.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러니까 10가지 벌려가지고 9가지를 다 잘해도요. 어느 한 가지 잘못해보면요. 신문에 대여섯 특별하고 나와버려요. 대여섯 죽일 놈으로 나와버려요. 예. 차라리 9가지만 하고 말았으면 좋을 거예요. 한 가지 괜히 더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잡혀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요.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예, 공로도 많아요. 공로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잘못하면 돼요.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뜰하게 경작하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지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7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라. 있는 그대로. 그래 그대로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대로 지내라.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바울을 여기서 봅니다. 바울이 주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달려갈 길이 바쁜데 뭐 결혼을 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이런 거 물어봐서 하니까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말인데. 아니 지금 마라톤을 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와가 옆에 와서 옆에 사람이 지금 뭐 했는데 뭐 하수 어쩌습니다 하고 마누라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옷 다 벗고 지금 팬티만 입고 달리는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지금 달려갈 길이 바쁜 사람이구나. 바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그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건 내가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권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란 말도 아니고 안 하란 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좋으니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시고 모든 걸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거의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헛것을 찾아서 수없이 한없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우리 앞에 예로 보여주시고 한 길로만 가는 사람, 주밖에 없는 사람, 주 외에는 복이 없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려가세 표대 향해 그리스도 향해 주의 높은 부르심에 상 얻기 위하여 달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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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세 나의 생명 기르면 얻으리 그리스도 그 영광의 상 얻기 위하여 달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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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들은 달리네 앞으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세 다만 달려 모든 것 잊고서 앞에 계신 주만 향해 달리세 앞으로 달리세 달리세 할렐루야 우리들은 달리네